예,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그 설날인데 옆에 분들하고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사하시죠. 예, 오늘 저희 같이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시간 드린 예배가 그냥 늘 습관대로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기를, 또 우리의 이 모임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을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을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께서 다스리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전능의 하느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오늘 저녁 아버지 자녀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외모를 보지 않으시며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언제나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저희 빌리지 형제자매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나보다 남을 높여주며 서로 이끌어주는 저희 성도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작은 기쁨에도 감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 변화와 정치, 경제, 종교로 인하여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사온데 이 급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나그네의 고달픈 삶을 살고 있지만 불법 체류자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방인이 이 땅에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성령으로 그들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이 추운 겨울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빌리지 교회에서 직분 맡은 분들과 새로 오시는 최 목사님과 그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시며 지혜를 주시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때 조금도 힘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주일학교를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며 아버지의 훌륭한 일꾼으로 세상에 나아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김도연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하여서 저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곧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 성경문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짧지 않은데 아주 또박또박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1장 1절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을 보기 시작할 텐데요.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8절까지 다 못 갈 것 같긴 한데 제가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적당한 때 제가 끝내기로 하고 또 못한 부분은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요.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이제 아주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딱 나뉩니다. 1절부터 3절까지고 그 다음에가 4절부터 이제 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소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본격적인 편지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책에 관한 간단한 소개를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덧붙이고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첫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계시라는 말,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번역에 따라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가능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열어 주신, 그러니까 닫혀 있는 것, 감춰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다른 이해는 뭐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about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라는 의미도 되고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게 되면 여기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고 왜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오실 것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 두 가지 옵션 중에 한 가지를 굳이 택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로부터 직접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그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되는 어떤 인물 아니면 심지어는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알게 될 때 그분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또 더 잘 알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뭐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 이런 거를 알게 될 때 우리 자신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거울 같은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분명하게 보면 볼수록 거기에 비치는 나의 진정한 모습을 또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계시라는 이 말씀, 묵시라는 이 말씀, 영어로는 revelation, 헬라어로는 이제 아포칼립시스죠. 이 아포칼립시스가 주는 그 놀라운 어떤 효과, 그 파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에 대해서 점점 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의 모습도 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곧 이어서 요한은 그 계시가 곧 일어나야 할 일들에 관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근데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요한도 지금 감옥에서 이것을 쓰고 있죠. 유배당해서. 그러니까 요한의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은 데다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도 별로 사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1세기 말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독교라는 이 믿음, 나사렛 예수를 그 주님으로, 온 우주의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는 이 종교,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종교, 이 믿음, 이것은 굉장히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마이너리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이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유대교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유대교를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그것에 비해서 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여기에는 이제 유대인들도 좀 있을 수 있겠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이제 조인을 하게 되었지만은 1세기 말에 전체 기독교인 숫자를 다 따지고 봐도 10,000명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을 너무나 자꾸 여기 안에다가 넣어서 읽으면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또 굉장히 박해도 받고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아주 코너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우리가 7교회에 보내진 그 편지들을 이제 2장과 3장에서 볼 텐데, 거기에 보면 순교당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믿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생활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냥 타협하고 대충 믿는 것은 어떤가 하는 그런 타협의 유혹도 막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곧 일어나야 할 일들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책을 받아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퍼스펙티브를 그러니까 그 관점을 가지게 하려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이 뭔지 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지금 우리에게 막 일어나고 있는 이 안 좋은 일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장차 이게 어떻게 될지를 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뭐 그런 저희가 많이 없지만, 제가 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렸을 때는 그때 이제 제가 그 NBA 농구를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학교에 수업이 있고 뭐가 있고 이래서 그 제가 꼭 보고 싶은 그 게임을 못 보게 되면 그 VCR로 녹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열심히 프로그램을 해놓고 밤에 이제 집에 와서 그 경기가 그날 LA 레이커스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 이제 열심히 보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굉장히 지켜야 했던 게 뭐냐면, 그 경기 결과를 일부러 모르는 거죠. 차단하고 라디오도 안 듣고 뭐 신문도 안 보고, 그래서 모르고 봐야 돼요. 알고 보면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봐야 재미있는 거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경기 결과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가 장난으로 막 일부러 얘기를 해준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녹화해 놓은 거를 갖다가 비디오를 보니까 경기가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막 이길지, 끝날 때까지 몇 초 남겨놨는데 이게 질지 이길지 모르는 그런 경기가 펼쳐지는데, 사실은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하면서 보게 되지 않죠. 그냥 이기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20점, 30점 차로 그 퍼스트 쿼터에 막 지고 있어도 마지막에 포스 쿼터에 가면 마지막에 1점 차로 이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초조하게 보질 않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곧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지막을 알고 있다면, 종말에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 그 결말이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그 이유는 뜬금없이 그냥 막 지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승리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의 소아시아 투르키의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 7교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너무나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에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정말 알아야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승리를 차근차근 자기가 본 환상을 통해서 또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것을, 예언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장차 곧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는 그의 종들에게 천사, 그 메신저를 보내서 알려주신 것,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계시록은요, 미래에 관해서 얘기를 할 것이지만 그 미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초점을 둔 책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현재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져라, 그런 책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예언들도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 숭배를 계속하게 될 경우에 미래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왜 했습니까? 뜬금없이 한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지금 당장 현실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우상 숭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읽는데, 뭐 바알을 숭배했다, 아세라를 숭배했다, 또 여러 가지 뭐 금, 은, 동, 나무로 만든 이런 우상에게 절하고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미신적인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몇천 년 전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유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소수민족, 강대국 사이에서 이집트와 뭐 나중에 바벨론 제국, 메소포타미아 그 평원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그 제국들, 그런 밑에는 남쪽에서는 이집트라는 그 거대한 문명을 가진 그 강대국, 거기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고, 오른쪽으로 가기에는 사막으로 돼 있어서 그쪽으로는 갈 수 없고, 왼쪽은 그 바다입니다. 이게 중간에 끼어 있는 이런 소수 민족이 그 살아나가는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요. 항상 이러한 강대국의 어떤 그 침략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시절에 너무나 뭐 항상 정치적으로 격변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언약을 맺은 관계니까 내가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 당장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이 굉장히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 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보호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주면서 토라에 나와 있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지켜라, 거기에는 정의의 문제, 이 약자들을 돌보는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고대 근동의 종교에 있어서는 이런 윤리적인 어떤 규범, 또 도덕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는 종교는 사실 당시에는 이 유대교밖에 없었고요. 다른 종교들은 그냥 그런 거 없이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계속 물어보면 들어주는 그런 신들. 그리고 바알이라는 신이 항상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해주는, 보장해주는 그런 신으로 비를 관장했으니까요. 그 농경 사회에서 이런 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신을 믿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사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뭐를 지키고 뭐를 생활을 바꾸고 이러는 거 상관없이 그냥 잘해주는 그런 신을 믿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았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에요. 율법 토라에 보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하지 말고 이건 먹지 말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에 계속 빠졌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계속 그 길로 가면 심판이 닥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도 미래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현재 삶의 방식에 계속 초점이 있었던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의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현재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 그 영적인 현실을 보는 비전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밝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들을 자기가 본 것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읽은 것이 아니라 본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요한의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이거는 묵시문학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요한은 직접 보았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계시록 전체에서 드러나는 요한의 증언 방법을 가리키는 것인데 굉장히 시각적인 것이죠. 비주얼한 것이고요. 이 비주얼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푼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고대의 어떤 그 종교 상황에서 아주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주장들이죠. 자기가 무슨 뭐 환상을 통해서 뭘 봤다. 그러니까 근데 흥미로운 거는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현대 우리 기독교에도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뭐 자기가 뭐 입신을 해서 뭘 봤다 그러고 뭐 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이 성경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뭐 구약은 뭐 따로 얘기 안 하더라도 신약 성경에도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무엇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경험 자체만을 얘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보았다,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 이것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구약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검증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초자연적인 경험, 어떤 영적인 현상, 뭐 보았다 그러고 뭘 받았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고 하는 그것을 그 경험 자체로 내가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이상한 현상에 의해서 뭘 봤어.
뭘 봤는데 그러니까 나 굉장한 거 본 거야. 이건 내가 내 눈으로 내 경험 속에서 봤으니까 이건 내가 부인할 수 없고 이건 진리야,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검증하고 증명하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맞지 않는다면 버렸죠. 포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영적인 현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보여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잘못된 길로 따라 빠지는 분들이 이런 경험, 주로 이제 심하게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건데요. 이런 분들은 자기 경험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검증하거나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거에 막 스펙타큘러한 아주 놀라운 그것에 너무나 그냥 빠져서 그걸 갖고 마치 이게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과신하면서 자기만 망가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가지는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 주위에서도 계속 일어납니다. 여기서 지금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는 분명히 봤습니다. 이제 보았는데 계시록 전체를 보면 요한이 이 자기가 본 것을 어떻게 증거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구약의 인용, 암시, 은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전체 1장부터 22장까지의 구절만 따지면 이제 404절이 있는데요. 여기에 직접 그 한 번 이상 구약을 인용한 것을 보면 278절입니다. 그런데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은유한다든지, 그러니까 암시하는 거죠, allude 하는 거죠, 아니면 메타포를 사용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레퍼런스하는 경우는 이제 1000번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분명히 어떤 그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로 이끌로 올라가서 이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에서 사용하는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요한이 사용하는 이 언어, 이 이야기, 이 방식을 보면 이분은 분명히 어떤 영적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자기가 본 것, 그 비주얼한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곱씹어보고 검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소화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작품을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의 증언, 이것은 구약을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말씀으로 풀고 말씀을 또한 본 것을 통해서 또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그 당시에 이제 신약이 없었으니까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39권 그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근데 이것을 그냥 요한이 구약을 그냥 문자적으로 인용하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푸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상력과 감성을 사용해서 그것을 계속 해석하고 다시 리플렉션하고 그것을 다시 또 석의라 그러는데 엑세지저스하고 인터프리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이것을 커뮤니케이트 하는 데 있어서 이 묵시문학이라는 도구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묵시문학에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그 도구가 뭐냐면 심볼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징이 굉장히 약합니다. 현대 사람들이 이 상상력이 좀 그게 이제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요 상징적인 것들을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고 잘 봐야 되고요. 3절에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읽는 사람은 단수고요, 듣는 사람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 듣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그 책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읽었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같은 상황이 아니고요, 한 사람은 읽고 어떤 예배 같은 상황이겠죠. 한 사람이 읽고 나머지 회중은 이렇게 들어야 했던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 작품을 써서, 이 편지를 써서 뭐 뒤로 가면은 이제 점점 편지라기보다는 더 어떤 작품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 7교회에다 보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것을 돌아가면서 이제 읽었을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이제 큰 소리를 읽고 나머지 사람들은 듣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영적인 상상의 나래를 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읽는 것과 듣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사실 전에는 이제 그 우리가 요즘은 너무 비주얼한 게, 비디오가 이제 많이 발달해서 유튜브 다 이렇게 비디오로 돼 있잖아요. TV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것도 옛날 라떼 얘기인데 옛날 얘기긴 한데,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그 농구도 열심히 봤지만은 사실 맨 처음에 듣는 것을 굉장히 즐기게 됐던 것은 야구 중계였습니다. 그래서 LA 살았기 때문에 LA 다저스를 열심히 야구 중계를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빈 스컬리라는 그분이 95세까지인가 야구 중계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20대 시작했기 때문에 70년 넘게 야구 중계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라디오에서 이 빈 스컬리라는 분이 그 야구 중계를 하는 것을 들으면 정말 머리에 스크린이 펴집니다. 야구장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전에는 이 라디오로 야구 중계하는 분들이 설명을, 그 묘사를 너무 생생하게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말로 해도. 그래서 그 라디오에서 하는 야구 중계를 들으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머리에 이 상상력이 이제 발달하고,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봤는데, 이 TV가 사실 나오기 시작하면서 너무 상상력이 사람들이 줄어버려서 그게 굉장히 비극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이 읽고 많은 사람이 들으면서 그 imagination, 그 상상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이 굉장히 아주 진한 그런 빨간색, 하얀색, 눈부신 하얀색, 그런 금색, 은색, 이런 색깔 같은 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요. 사람들이 들으면서 상상의 그 나래를 펼 수 있도록 그런 그 비주얼한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이 계시를 읽고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켰을 때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킨다는 의미는 단순히 이 말씀을 보존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 의미도 여기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여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복받는 방법은,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단순한 어떤 호기심을 갖고 공부하기가 참 쉽습니다. 아니면 방관자의 입장에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를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그런 자세로 주시는 것을
듣고 지킨다면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고 있는 3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은 세상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견디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책이었기 때문이고요. 근데 이 계시록에 이 복을 받는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제가 이렇게 몇 번 물어보면 그냥 7번이라고 대답하시면 대부분 맞습니다. 너무 이게 뻔한 질문인데 7번 나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고요. 그 요한이 이렇게 사실 이 7은 7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완전한 축복을 기록한 것이고요. 이 스크린에 나와 있죠.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 전부 다 이 문장들이 한국말로는 조금 이게 다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영어로도 그냥 blessed 이걸로 시작을 하는 그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이것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것을 7번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이 마지막 문장에서 밝혀지는데 그 이유는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많이 거의 다 아시겠지만은 헬라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가 하나는 카이로스인데요. 이 크로노스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7시 56분이다. 네, 시간이 많이 갔군요. 네.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라고요.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이죠. meaning laden time. 그러니까 어떤 순간, moment, opportunity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요한이 얘기했을 때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카이로스를 썼겠죠. 요한은 분명히 카이로스를 썼는데 사람들은 자꾸 크로노스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인간들이 사용하는 시간이죠. 자연적인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2025년 3월 5일 날 오실까? 여기에 계속 관심이 있죠. 분명히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알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수충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나는 오직 아버지께만 안다. 아버지께시만 안다. 그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그 얘기는 뭡니까? 그것을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꾸 카이로스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꾸 크로노스를 찾으려고 하는 이 경향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이니 이런 이상한 경향들이 자꾸 생긴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는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죠.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카이로스와 이 가까이라고 하는 엔기케이라는 말이 둘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결정적인 때가 다 차서 마지막에 아주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반응할 때 복이 있다, 블레싱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카이로스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듣고 지금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지, 자꾸 미루는 사람은 은혜의 때, 그 카이로스를 놓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제가 오늘 4절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미 8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서 이제 끊고요. 4절부터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은 바로 이것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은 세상에서 상상하기 힘든, 세상에서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블레싱이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그 의미 있는 시간이 아주 가까이에 와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 그 초점은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현재에 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읽을 때 이 요한계시록의 초점, 요한계시록이 정말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강조점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다. 그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저희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 나갈 때 주님께서 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여 정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비전 찬양 다시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자.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 있는 것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설날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매년 언약 멤버 리뉴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로비에 가시면 그 종이와 투표함이 있습니다. 거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해주시고 또 거기 목장에도 전해주셔서 많이 재헌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인부 목회자가 청빙이 승인되었습니다. 카운슬에서 지난주에 승인되어서 펠로우십 시간을 나누었는데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또 이사와 또 여기 오는 비자 관계와 모든 것 함께 기도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펠로우십 테이블 새로운 테이블로 배정되어 있는데 아직 혹시 배정받지 못하신 분께서는 이우영 형제님께 찾아오시면 배정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2월 목자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반에 브릿지룸에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저기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나누시고 친교 나누고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